교독합니다. 오늘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에는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8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오시면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무엇이 좋을까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무엇이 좋을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지금 100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아브라함 일행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게는 여전히 아들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실을 보자 하면 나한테는 아들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내 나이는 100세가 되고 내 아내의 나이는 90살이 됩니다. 아들을 과연 낳을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살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찾아오시고 이때까지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 노인들의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종종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판단하죠. 이게 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늘 판단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따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거절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으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오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있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오시다, 돌보시다 라는 말은 창세기 50장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50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돌보신다라는 말이 오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신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에 있는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다 내려와서 살게 되어 있었죠. 먼 길을 걸어서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보다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내가 고센 땅, 날강 하류 지역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도 일어날 겁니다. 이 총리 대신 요셉 하나 보고서 내가 이 민족이 따라서 내려왔는데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 땅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겠나?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나? 그런데 요셉은 떠나지만 이 50장 말씀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대요. 요셉은 죽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끈 떨어진 영과 같지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요셉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실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후손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인데 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요셉이 죽는 상황이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봐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본문에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훗날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세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시기에 대해서 특정한 표현을 썼을까? 불가능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늦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 셋째를 낳는다면 늦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면 이건 늦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어요.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낳는 이 시기에 대해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내 남편은 100살이고 나는 90살이에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사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주셨을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훗날의 창세기 50장 혹은 그 이후에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줬던 요셉은 없고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생리가 끊어진 아이의 씨앗을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죠.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의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군대도 없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광야도 있고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돌봐주시면 가능하겠다 믿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얘들아,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하니 생리가 끊어져서 난자가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겠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구세주가 난다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니겠니? 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한 가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것이 있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능성을 따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은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죠? 웃음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거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능자가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비웃었는데 김치하크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면서 부를 때마다 그 불신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비웃었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그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아들 주심을 기억하면서 부를 때마다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런 비웃는 나의 모자람을 뛰어넘어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믿음이 온전치 않은 자들에게 오셔서 온전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삭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면은
관절이 허락만 됐으면 이 아이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안고 다닐 것만 같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만 봐도 그렇게 예쁜데 지금 증손자, 고손자를 봐야 할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손자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손자가 셋인데 다 무겁지 않습니까? 다 무거운데 그렇게 않으시잖아요. 정말 관절만 안 아프면은 이 아들을 땅에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일 때도 재울 때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안고서 먹이지 않았을까요? 안고서 재우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났어요. 이제는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을까요? 이제는 보니까 내가 품에 내려놓을 만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여러분, 이 잔치를 벌이는 아브라함의 기쁜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기쁘죠?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죠? 얼마나 그날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식솔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데 그만 사라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그 아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했어요. 희롱하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웃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츠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는데 이 이츠하크가 매우 강조된 단어가 바로 이 희롱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도 왕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그 반에서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라는 이 장면을 보고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으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 2, 3년이 흘렀겠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예요.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사람이 지금 이제 막 젖돼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주 갓난아이를 아주 심각하게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 한번 걸어봐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아이를 핍박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하기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기록해요. 박해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어요. 이 좋은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을 사라가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하는데 핍박한 이스마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엄청난 거부입니다.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종으로 팔려왔다가 주인이 아들이 없자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도 내 동생을 낳지 못하고 여주인인 사라도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모든 기업과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하갈도 그렇게 기르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 눈밖에 나면 안 된다. 또 잘만 하고 있으면은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아마 어머니 하갈도 이렇게 기르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랐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거의 성년이 된 나이가 다 됐어요. 마음껏 사냥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일할 수도 있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주인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하갈이 불편하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이 이삭, 이 예쁜 아이 이삭이 젖을 떼고 뛰어다닐 수 있게 내려놓은 그날, 그걸 기념하는 그날 이스마엘의 마음은 막 불타오르는 거죠. 동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원수가 태어난 거죠. 쟤만 없으면은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쟤만 없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뒤늦게 태어난 내 동생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죠. 적자가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의 마음은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기쁨으로 인정받은 그날에 이스마엘은 견딜 수 없어서 아이를 박해했어요. 사라는 그거를 볼 수가 없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희롱 수준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볼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아들, 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라. 당신의 기업을 조금도 이스마엘에게는 물려줄 수 없으니 당장 내쫓으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마엘도 내 씨로 낳은 내 아들이잖아요. 사라에게는 명목상으로 사라가 어머니일 수 있지만 사라는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그래도 내 씨로 낳은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보내라니요. 광야로 내보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죠? 낮에 그 뜨거운 더위와 밤에 그 추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독충과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또 하갈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애굽 출신인데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참 힘든 거리지요. 그래서 지금 내보내면요, 애굽 여인 하갈이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씨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살려둘까요? 내보낼까요? 이스마엘을 그냥 집에 두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보낼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 너의 아내 사라가 한 그 말을 따라라. 그 여자의 말이 분명히 맞아. 사라의 말이 맞아.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너희 씨가 되는 거야. 내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잠을 못 잔 걸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지워주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상황이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지? 내보내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신 주신 것은 언제나 최선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었죠.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로 낳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최선이시고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셔야만 하냐면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보내고 싶었을까요? 사라는 자기 자식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을 안 내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도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론은 최선이시고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모자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가족들을 다 내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쫓아냈구나, 그냥 스토리로 그냥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주인들이 갑자기 아기 못 낳는다고 갑자기 자기더러 주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내쫓다니요. 너무 불편한 상황이 생긴 거죠. 물도 있고 지금 당장 나올 때 물과 떡을 챙겨서 나왔지만 광야가 어디 만만한가요? 머지않아서 그 물도 떨어지고 떡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성년이 된 이 청년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 마실 게 없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아플 정도면은 나이 든 어머니 하갈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차마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관목 덤불 그 그늘 사이에 아들을 밀어넣고 거기 있으라 하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도 울고요, 엄마인 하갈도 웁니다. 전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브람과 사라가 잘못했는데 지금 괜히 애꿎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막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문제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찾아오셨죠. 그렇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사라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다 죽어가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회복이 됩니다. 눈을 밝히시고 옆에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샘을 마시고 그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오는데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훗날에 다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버림받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관목덤불 사이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 이스마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137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전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받고서 믿었어야 되는데 김치하고 비웃었고 믿는 일에 온전치 못했죠. 하갈도 사실은 자기 자리를 이탈했죠. 자기 여주인의 괄시했으면 안 됐어요. 종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죠.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여주인을 괄시했잖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동생 이삭을 핍박했으면 안 됐죠. 아들로 사랑받은 기간이 크지만 더 사랑받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박해했어요. 그 바람에 쫓겨난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마엘과 하갈 중에 이 네 사람 중에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시고 다 돌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셨고, 영문도 모르고 박해를 받고 있던 이삭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셨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해 주심으로 훗날 큰 민족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하갈과 이스마엘, 누구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했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넷 중에 돌보심을 받을 만한 예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점투성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장소를 건너뛰어서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처럼 늘 실패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늘 확신시켜 주시고 하늘의 그림책 주시고 땅의 그림책 주시고 여러 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를 못하고 의심해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온전치 못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에 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자격이 없어서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찾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거예요. 늘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작정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